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죄송합니다. 어색했죠? 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그런 문구를 제가 한번 연기를 하면서 해봤습니다. 사실 이 말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한 말이죠. 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의 입장이든, 자녀의 입장이든. 그런데, 이 자녀가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가 나의 부모인 자격, 부모일 수 있는 이유, 그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격, 부모의 존재, 부모의 이유, 그게 바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않는다 혹은 해준다, 그것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청소년기에 그런 생각을 쉽게 한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청소년기의 자녀가 자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 내가 아빠가 되어보니, 내가 엄마가 되어보니, 내가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 아, 내가 이 자녀에게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자녀와 계속 함께 있어주는 것이구나. 그 존재만으로도 이 자녀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집니다. 내가 이 자녀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겠어.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겠어.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점점 그 생각은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접목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아, 나의 부모님도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구나 말이죠. 내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내가 심지어 자녀를 낳아놓고 보니 아니었던 것이죠. 부모님은 이미 나의 그 모든 필요를 그 존재만으로도,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채워주고 있으셨던 것이죠. 부모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부모가 되어보니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런 과정을, 이 사춘기 청소년과 같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점에서 비슷한 접점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가 다 어떤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막연히 어떤 나의 그 머릿속 예상을 이렇게 다 그려놓고 기대하곤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이럴 거야. 그런데 그 예상을, 그 기대를 못 미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려온 그 신의 모습대로 그 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우리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이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이 신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뭘 하고 있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왜 믿어? 그럼 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예 믿지 않을래. 혹은 떠날래. 거부할래. 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문을 갖는 것은 비단 우리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구약 시대의 어떤 유명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의문을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대단한 아브라함이요? 네, 아브라함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자녀도 없어요. 땅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럴 거면
지금 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을 내가 내 상속자로 삼으면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오히려 맞받아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겠다고 하나님을 마치 몰아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울분에 차서 그 사춘기 청소년이 토해내는 듯한 그런 울분을 하나님께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지난 설교에서 나누은 것처럼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아브라함을 설득시키거나 아브라함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라고 억지를 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따뜻하게 드라마틱하게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의 어떤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밖으로 불러내셔서 저 하늘, 밤하늘을 보라고 하시며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뭇별들을 보여주십니다. 말없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저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들이 있지? 저 보이는 그것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특히 그 아브라함의 그 자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며 일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흔히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신에 대한 이미지, 신이라면 전지전능하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쉽게 했을 거야,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요. 그 모든 걸 뒤집고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신데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너무 잘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섬세하게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죠. 뭐죠? 내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의 문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5장 7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7절.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또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의가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단어가 뭘까요? 두 가지 보기. 1번, 나. 2번, 땅. 자, 뭘까요? 네, 1번, 나 여호와입니다. 틀리신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땅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것에 있습니다. 땅을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 앞서 읽었던 1절 말씀. 네, 그 말씀의 의도와 똑같다라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자녀의 문제, 이 땅의 문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큰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을 알아주기를 아브라함에게 계속 어필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 그 한결같은 마음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 눈치채셨죠? 네, 하나님은 그 한결같음으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대단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의 이미지,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이미지, 그는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우와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할 만하다, 그렇게 인정할 만하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신의 이미지지, 성경에서는요 그런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뒤집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요. 왜요? 하나님은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시기 때문에, 진짜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진짜 우리를 제대로 알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심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존중하시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의 품에 안길 때, 나 지금 엄마 품에 안기지 않으면 나중에 집에 가서 혼날지 몰라, 그러니 내가 지금 안겨야지 라고 생각하고 안기는 아이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없어요. 아이는 부모가 진심으로 자신을 품고, 부모도 아이가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고, 그 진심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같은 진심으로 다가오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같은 두 번의 진심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 두 번의 어필에도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이 땅의 문제에 꽂혀 있어요.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것에만, 그 증거를 어떻게, 무엇으로 주실 것이냐, 그것에만 온 관심이 지금 꽂혀 있어요. 내가 약속대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아브라함 믿어? 아브라함, 너 그때도 올 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창조물을 걸고 보여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라요. 이전엔 무뼈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거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쪼개어진 고기들 사이로, 이 고기들이 쪼개져서 쫙 나열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을 의미하는 이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을 통해서, 만약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 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이전에 안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이 15장 17절의 이 언약 계약의 이 의미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도 성에 차지 않을 판에 반대로 하나님이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횃불이 그 쪼개어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모든 것을 아브라함 그에게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야 이해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맥락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이 모든 땅을 소유로 주려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여,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 같은 것을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친히 횃불로써 그 모든 쪼개어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보여주시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요. 아브라함은 계속 땅만 생각했어요. 계속 자녀만 생각했어요. 그것을 내가 알면 내 두려움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신이 필요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아브라함은 몰랐고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계속 한결같이 알려주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도대체 내 상황을 왜 아직도 안 바꿔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또 혹은 믿음을 가지셨지만 또 그것이 계속 흔들린다고 스스로 자책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당장에 자녀를 막 주시고 땅을 막 갑자기 소유로 주시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결핍을 외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울분을 가지고 응어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한결같이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야, 내가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마음 문 밖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두드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만큼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쉬운 방식도 아니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식이 왜 우리의 단단히 잠겨있던 그 문을 열고 우리를 품으시는 듯한 그 같은 마음을 우리가 왜 갖게 되는 걸까요? 왜 아무것도 상황이 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은 진심이기 때문이겠죠. 진심이셔서 그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당장의 왕이 되어서 당장의 무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사람으로선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죠. 그 같은 방식으로 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역시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어쩌면 다들 진심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력과 강압과 위력으로 행사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충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날마다 한결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혹 내가 만약 하나님을 이미 떠났다면, 하나님은 무능력해, 그런 신은 난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이미 떠나셨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진심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그 다친 마음에, 단단히 굳어져 있는 그 상처받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내가 계속 흔들리고 있는 나의 이 상황과 나의 이 연약한 믿음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신다면, 네, 그 여러분들께도 오늘 이 하나님의 진심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그런 사람들 불문하고 한결같이 우리 모두를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의 방식으로 말이죠. 어떤 대단한 위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가장 따뜻한, 가장 섬세한 그 진심으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으로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심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